네, 오늘 새벽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정말 자주 찾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 어려움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4편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이제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제 앞서 시편 말씀과 이제 동일한 배경으로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어진 시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는요,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암흑기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학자들은 이 3편과 4편의 시편을 이제 쌍을 이루어서 이제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 보고 있고, 이제 4편은 이제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저녁의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암흑기,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 왕의 고백 속에서 비록 다윗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터널과도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쳤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더라면, 그가 오늘 1절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아마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고백은 히브리어로 이제 히르하베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넓게 하셨다, 여지를 주셨다,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백은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인생의 가장 암흑기인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확신은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간구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확신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날마다 이제 뭐 사달라고 간구하고 뭐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말하면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요, 반드시 기도의 간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기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2절 말씀은 이제 인생들아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들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윗에게 반역한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기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라는 것은요, PPT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다윗의 왕권에 대한 반역과 도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헛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굉장히 악한 행위를 뜻하고, 거짓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거짓되고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2절의 말씀은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왕권을 반역하는 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기준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거짓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윗 자신은요,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 사실 그는 그의 형들에 비해서 외모도 볼품없고 키도 작고 막내이기도 하고 사실 왕으로서 뽑힐 만한 자격과 외적인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점찍으셨을 때 그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요,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압살롬과 대적자들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먼저 이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과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는 화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마음을 찢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흡족한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악 때문에 정말 하나님 없이 혼자 살다가 멸망하는 그 인생 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너희는 이제 소망 가득한 인생 살아라, 하나님 붙드는 인생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이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새벽이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완전한 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들,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편 4편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사실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해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 압살롬이 나를 배반하고 칼을 겨누는데 어떻게 다윗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풍년이 들어서 당분간 먹을 걱정이 없이 전혀 걱정이 없는 시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기를 뜻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 왕은요,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극심한 슬픔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가운데
전혀 근심 걱정 없는 이 풍년의 기쁨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전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다윗 왕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의 상황을 다 초월해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요 8절 마지막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 왕의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안전한 거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다른 데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정말 우리의 기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